오늘은 끝이 아닌데 끝으로 착각 말라. 끝이 아닌데 끝으로 착각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그 배경을 꼭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 고난과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축복이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겠죠.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상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거기 그 포도원 품꾼들 뽑는 얘기가 나오죠. 9시에 데려오고 11시, 1시, 3시, 오후 5시. 그래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이걸 보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이 주는 게 되느냐? 공평하지 않다. 뭐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 그러지만 이거 불공평하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9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를 9시에 온 사람으로 동일시한다니까요. 적어도 11시에는 왔어 내가. 오전에는 왔어. 근데 이 내용이 아주 감사하고 그렇지 늦게 온 사람이라도 하루 먹을 일당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라고 느낀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뭐 겸손한 척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자기가 어느 입장에 놓여 있는지 금방 압니다. 왜냐? 그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견해가 나오는 거거든요. 부당하다. 이건 9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판이 이게 두렵다라고 할 때는 자기가 어떤 입장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심판 이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시험 날이 기쁜 날이다. 물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슴에 안 하던 건 알아요. 그죠? 이랬던 적이 없겠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시험 날이 기쁜 날입니다. 시험 공부 많이 하면 시험이 기다려지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노는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겉으로 차이가 납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마에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써 있나요?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시험 보기 이전까지는요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훨씬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인생도 즐기는 것 같이 보이고 균형도 잡힌 것 같이 보이고 뭔가 그저 유복해 보이고. 근데 언제 판가름이 나요? 시험날 판가름이 납니다. 그게 심판이거든요. 성경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한심해 보이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새벽에 또 이렇게 기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피곤해 보이잖아요. 쉬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뭐 휴가 기간에 우리는 선교 떠난다 그러고 잘 보면은 그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근데 마지막 날 가서 심판 때 보면 그게 열매로 드러나잖아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그저 그것에 대한 징계가 있다. 그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지금 기억을 해보니까 대학원 때인데요. 교수님이 이렇게 그 리포트를 쓰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 딴엔 정말 잘 썼어요. 열심히 썼거든요. 제가 거의 뭐 일주일 내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방학 동안에 한번 갔더니 한 2주 지났는데 리포트를 낸 그 전날 미국을 가셔서 안 돌아온대요. 안 돌아온대요. 그래서 내가 조교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한테 맡기고 갔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하게. 낸 사람은 다 똑같은 점수. 그래서 저한테 귀뜸해 주더라고요. 이미 성적은 다 나왔대요. 내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교수님을 그렇게 별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름 잊지도 않아요. 지금도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제가 리포트를 참 잘 썼거든요. 열심히 썼다니까요. 근데 정당한 평가를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썼다고요. 그죠?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수님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게 정당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왜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뭐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힘드니까 이렇게 묵시를 읽는 법 때문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4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죠.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고요. 성경에는 항상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구름이 임했죠. 구름 기둥이 임했다. 구름은 영광,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가시고 구름 타고 오시리라. 뭐 손오공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니까요. 영광의 임재.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죠? 임재.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냐면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금면류관은 영광과 이건 승리입니다. 금면류관을 쓰셨다. 승리하시는 예수님. 근데 예리한 낫을 들었다. 이게 심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 뭐 쭉 읽으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가 있는데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거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 가라지 거두어가지고 먼저 거두어요. 왜 그러냐면 가라지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뽑긴 쉬워요. 고개 든 거 다 뽑으면 돼요. 교만하면 더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가라지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면 흰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검은 머리는 다 누워 있는데 흰머리만 이렇게 솟아 있어서 뽑기도 편해요. 그죠? 제 머리카락 얘기예요. 제 머리카락 여기 하나가 흰머리가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래서 뽑기도 편해. 가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라지 다 뽑아서 불태워 버리고 알곡을 거두라. 그러니까 이건 심판의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최종 심판자인 줄 알았어요. 최종 결정이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 다 결정한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리한 낫을 든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드셨다. 지금 이걸 계속 대비시키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황제의 명령대로 따라가면은 잠시는 살지 모르지만 최종 심판은 예수님께 있다.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5, 16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추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추수 때 뭘 봅니까? 열매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러니까 열매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최고는 전도의 열매죠. 천국 가면 여러분 분명히 모를 거라고요. 무슨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뭐 주보도 나눠주고 하다못해 무슨 뭐 등산도 스케줄 짜고 다 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믿은 사람이 있어요? 나의 믿음의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가 있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 그러면 남은 인생 전도의 열매 맺는 데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시고 예배자 만드는 거. 선교 떠나보십시오.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뭐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도하다 보면 내가 복음 증거해서 믿은 사람이 나와야죠. 저는 제일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만 선교 갔을 때 그 길거리에서 전도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집사가 되고, 거기는 또 장로가 없거든요. 집사장이, 우리 시간에 장로님 비슷한 거예요. 그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집사장에 대해서 교회 전체적인 것들을 운영하고 할 때 참 기쁘더라고요. 저분 내가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간이 안 가느니 옥신각신했던 게 기억이 선한데 이제 교회 중추적인 인물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줄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지만 볼 때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심,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우리 황운우 목사 같은 케이스는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아줌마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는 새까맣게 잊어버렸겠지만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만약 이걸 안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저 황 목사는 내가 놀이터에서 전도하는데, 그죠? 다르죠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의 열매 맺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예리한 낫을 드신 분으로 묘사가 나오고, 또 하나의 낫을 든 존재가 나오는데 이제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명한 거죠. 이때는 오직 심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집행하더라. 그 집행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가 있으면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러게 밟는가 봐요. 옛날에 프레스기가 없으니까 이제 발로 밟아요.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묘사합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포도 밟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게 포도 많이 모여 있으면 막 밟는 거거든요. 밟으면은 포도즙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밟은 남자들 보면은 거기가 뭐 피가 묻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 포도 밟기를 심판으로 묘사한 거는 성경에 도처에 나와요. 이사야 63장 같은 데 나오거든요. 이사야 63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미국, 저는 아는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포도 산지가 어디죠?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나파밸리라고 들어봤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포도주 안 마시겠지만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파밸리 그 와인 먹잖아요. 와이너리에서 와인. 거기 와이너리 안에 또 뭐 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그래서 Culinary C, Institute I of America A. 그 CIA라는 뭐 미국 정보국 말고요. 요리 학교가 있어요. CIA라고. 우리 고집사님 아드님이 거기 다니는데 CIA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와이너리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뭐 병뚜껑 파는 것도 팔고 뭐 요리기구도 팔고 막 그래요. 거기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나파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아 포도 산지 이러죠. 마찬가지로 상식으로 알아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산지 그러면 보스라예요. 보스라. 그러니까 보스라에서 왔다 그러면 아 포도 산지에서 오셨네. 이거 나파에서 왔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 보니까 에돔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이거 공포, 공격이거든요. 또 하나는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보스라에서 이 오는 이 그럴 때 느낌은 포도 밟기 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배경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도 밟기는 심판이에요. 피가 줄줄줄 흐르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말 굴레가 어디냐 말 안장이거든요. 말이 높잖아요. 말 안장까지도 막 피가 넘치니까 이건 뭐예요? 피바다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 이건 무슨 뭐 암호같이 보이는데 스타디온이 뭐냐면 밑에 나오죠. 192m. 저는 옛날 배울 때 200m라고 배웠는데 이 스타디온에서 영어에 스테디움이 나왔어요. 아시죠? 스테디움. 옛날에 경기장은요 한 200m쯤 됐는가 봐. 지금같이 크지 않으니까 200m쯤 되는가. 그래서 한 스타디온이 경기장 하나만큼의 크기예요. 스타디온. 그러니까 스테디움이 여기서 나왔다고. 근데 1600 스타디온이란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러죠. 삼천리 재 봤어요? 그냥 대충 삼천리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묘사할 때 단에서 부엘사바라고 하는 대유법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을 그 길이를 얘기할 때 1600 스타디온이니까 200m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320km라고. 그게 이스라엘의 남북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예요. 너무 빨리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20km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길이가 320km라니까요. 320km니까 그냥 이스라엘 전역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럼 뭐예요? 삼천리에 퍼졌더라. 몰라도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 이런 거 이거 초대교회 교회들이 읽으면 다 알았어요.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여기 봐라 뭐 포도주를 밟는다 심판이다 그런 뜻이고 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말 안장까지 흘렀고 그죠 이것이 어디까지 퍼졌냐 전국에 다 퍼졌어 삼천리에 다 퍼졌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 뭐 심판이 아주 지대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별 얘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심판이 반드시 있다. 공만한 학생에게 있어 심판이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건져 주셔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를 인정하실 날이 오십니다.
기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 뭐 같은 메시지인데 끝이 아닌데 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낙심해요. 지난번에도 인도 선교 갔을 때 뭐 어떤 형제 가자마자 뭐 아팠다 그러대. 아프고 난 다음부터 선교 얘기도 안 꺼내. 뭐 가자마자 뭐 토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 이런 거죠. 선교 갔는데 왜 아프냐? 그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형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보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래. 그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제 주변에는 정말 건강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 소금 안 먹고 주변에는 소금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그 부침개를 줘도 간장도 안 주고요.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데 소금도 없이 먹으래 그걸. 아, 나 진짜 짜증나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요 자기 몸에 이상이 오면 신앙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진짜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예배 받다가 뭐 조금 어려움 당하고 뭐 선교 갔다가 아프고 그러면 다시는 안 가 뭐 이런 식이에요. 아, 그 육체도 그 소모품인데 그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럴 때 낙심한다고요. 이거 뭐예요? 아, 내가 선교 갔는데 왜 아프냐는 거예요. 선교 갔는데 이럴 수 있죠. 또 하나 나 신앙 지켰는데 왜 결혼도 못해? 뭐 이러는 거. 그래서 그 봄 되면 자매들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 많고요. 연말에 많이 안 보여요. 뭐 조기종으로 갔는지 뭐 하여튼 되게 안 보여요. 그죠? 낙심해가지고 주만 바라봤는데 이게 뭐냐 막 이러고 또 이제는 좀 나이 어린 자매들은 또 언니들 바라보면서 내 언니같이 될까봐 또 안 되겠다 그러고 형같이 될까봐 안 된다 그러고 좋은 걸 봐야지 좋은 걸 뭐 이상한 걸 바라보고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절망하는데 사람이 절망할 때 제일 큰 절망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 똑같아요. 이사야 42장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뭐라 그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도 사람들이 종일이에요.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할 말 없는 거죠. 너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듯이 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너 믿는데 왜 그 꼴이야? 너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울기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고 힘을 얻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힘을 얻지요. 그게 이제 시편 42편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끝이 아닌데 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당하는 게 끝이에요? 아니죠. 그 로마 망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 다 영광 가운데 서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다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 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끝이에요? 끝이라고 바라본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끝이 아니죠. 애굽에서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홍해가 끝이에요? 홍해가 끝입니까? 홍해가 끝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 군대. 홍해가 매장지였어. 홍해가 끝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 홍해가 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홍해가 길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끝이라고 하죠. 홍해 길 그러잖아요. 바닷길. 끝이 아니라 길이에요. 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끝이라고 말하는 홍해가 여러분에게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까? 홍해가 길이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아닌데 왜 끝인 척 착각하냐고. 우리는 끝이 아니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홍해 길이라고 꼭 하십시오. 홍해 길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 길로 갔다. 홍해를 길로 표현해요. 끝이 아니라 길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길도 열어주시지만 또 하나 길 동행하면서 우리와 연합해 주셔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번 네팔 선교 갔다 온 사람이 참 그 관계들이 좋대요.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도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지난주에 뭐 뒤풀이를 한다고 윤혜련 집사님 집에 가서 뭐 식사를 하는데 이제 끈적끈적함을 느꼈어요. 이유가 뭐냐?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고생 끝에 저렇게 하나됨의 능력이 있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동지의식이 있습니다. 동지적 결합이 있어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광야 속에서 우리 광야를 지나며 노래도 나오죠.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동지적 결합을 하게 된다고.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끝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된다고요. 제가 고3 얘기했죠. 고3 때만큼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3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힘이 평생을 이길 힘이에요. 평생을 이길 힘. 저는 외갓집이 이북에서 피난 나온 집안인데 피난 나오면서 폭격당하면서 죽을 위기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 가지고 평생을 살더라고요. 평생을. 그 믿음 가지고 위기 순간이 오면 그때 생각해요. 위기 순간은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위기만 오면 그때 길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위기만 오면 어디를 생각해요?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만난 하나님이 평생의 재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주님 만나면 하나님과 동지적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길이 열린다. 주와 함께 가는 길이에요. 동행하는 길. 그런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속에 있을 때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최종 심판이 있어. 우리에겐 복된 날이야. 시험 날이 있어. 그리고 끝이 아니야. 길이 열려. 그죠? 로마는 끝나지만 교회는 끝나지 않아. 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체험을 할 거야.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우리도 정금같이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